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라기 1장 말씀 전할 때 11조의 주제는 3장에 가서 다시금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는 제사 자체나 11조 자체가 그 본질적인 중심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들은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들은 진정 본문의 중심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거기에 따르는 이런 11조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제대로 된 말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말라기 3장은 보다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 언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초림을 먼저 예언해 주신 말씀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도 말씀하는 이중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히 말라기 마지막 장 이제 다음번에 또 볼 텐데 마지막 장 4장 5, 6절에서 이를 다시금 확인하여 주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요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즉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시작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던 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즉 당대 이 진실된 제사장 사가랴의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서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히 구별되게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이 오늘 말라기 3장 1절 본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말라기 3장 1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11장 13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거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제 이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실 때에도 다시금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 40장에서도 이미 세례 요한을 예언해 주셨으며 그것은 곧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절에서도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은 곧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주님 그 앞에 와서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반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구약은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엘리야, 즉 예수님의 초림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드린 세례 요한을 예언함으로 끝이 납니다. 구약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언하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그 재림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인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간다고 하였는데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이제 주님의 재림 전에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특히 신약 마지막 책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를 대체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로 봅니다. 이는 지난 스가랴 4장 말씀에서 두 감람나무 환상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는 다시금 이제 말라기 4장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들을 전할 때 다시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라기 3장 말씀도 예수님의 강림, 그것이 초림이든 아니면 재림이든 아니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 강림하신 성령님, 저희들이 강림하신 성령님을 지칭하든 간에 초림이든 재림이든 지금 성령님의 강림이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조가 본 주제도 아니요, 제사가 본 주제도 아니요, 구약의 수룹밥의 성전 자체가 그것이 본 주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본 말라기 전장들도 다 예수 복음에 관한 예언이기에 저는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또 말라기 마지막 장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약 전체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라기 3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통해 그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지 않는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 잘못된 종교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말씀을 통해 이제 그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은 11조의 주제로 유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이 말씀만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것 도둑질하지 말라, 제대로 바쳐라.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또 도둑질한다는 그 정죄받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박하, 회향, 근채, 이는 음식의 향을 만드는 조미료들입니다.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도 11조를 떼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조미료 그까지도 11조를 뗀 것입니다.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 자기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과거 여기 캐나다 주류사의 그 부부 상담을 공부하고 또 임상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부부들은 심하게 감정적으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골은 깊어서
화해하기 힘든 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상대방을 공격하며 싸우지는 않지만 서로 자기 방어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어의식이 강해서 웬만하면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이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기의식이 강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과거가 그랬겠죠. 보다 감정적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의식이 강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사회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이브리드 사회이기 때문에 서양이나 뭐 한국이나 어디나 이 개인주의가 다 심해져서 서로 비슷해져 갑니다. 그러니 어쨌든 서로 자신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잘못이 없어.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자식이 범죄하면 교도소에 가면 그건 걔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개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그런 성향이 크고 또 개인주의 사회가 그것을 용납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비즈니스도 계약 관계죠. 그래서 이너서클이라는 중심 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반 고용인들은 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하와 회항과 근치에 11조를 떼듯이 시간도 지키고 자기 할 것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망하든 잘 되든 본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당히 해고만 당하지 않으면 되고 또 법과 사회 보장 시스템이 이제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단체 의식 같은 게 없고 이제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기 독립적인 자기 의에 바탕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 박하와 회항과 근치의 11조까지 드렸다. 금식기도 정해진 대로 다 했다. 성경 정해진 대로 읽었다. 종교생활 정해진 대로 또 다 하고 구제봉사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없게 살았고 제사 정해진 율법 규율대로 다 드렸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가? 왜 더럽다고 하고 병들고 혼 많다고 하는가? 할 것 다 했는데 규정대로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전에 과거에 그 스마트폰 전화기를 구입한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새 것은 비싸서 살 수가 없고 이제 싼 가격에 나온 것이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유명 스토어이기도 해갖고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크립션 거기에 그 설명과는 달리 배터리가 8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광고에는 90% 이상 거의 새 것이라고 해놓고 왜 80%짜리를 보내줬냐고 하니까 배터리는 80% 이상을 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작동되면 그것이 하자없는 100%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은 90%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새 것도 아니고 1, 2년 이상 쓴 전화기를 이제 그렇게 팔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싼 게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그냥 환불을 했습니다. 중고 자동차들도 이제 경험이 많은데 3개월 워런티, 6개월 그 보증 이런 거 하면서 그런 거 하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그 워런티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바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은 그 워런티 기간 안에 그 기간이라도 곧 차가 망가져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디 외진 곳에 가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영어도 못합니다. 기계 전자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냥 거의 손으로 대강 고친 걸 목격했습니다. 이게 최고 싸게 요건을 맞춰준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그 미케닉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니까 받지도 않고 하다가 겨우 받았는데 하는 말이 자신은 더 이상 거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딴 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차 판 데서는 또 말하기를 워런티 3개월이 지났으니까 자신들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친 사람에게 그 미케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원래 그 워런티 자체를 안 해주려고 했는데 싸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비용을 들여서 고쳐주고 최선을 다했으니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좀 바닥사회 비슷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은 서비스도 좋고 약속도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죠.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마 자신들이 가진 것은 많았을지라도 이러한 각박한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욕심은 다 채운 채 율법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그렇거나 또 지난 주일 말씀 전한 대로 물질로는 흠없는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인 그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습니다. 마음에 딴 곳에 있으면 최고의 것을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라기는 지난 1장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다 율법 어기지 않고 최선의 것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변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했다고 그래도 본인은 그거 사랑받지 못했다.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1장 6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하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지 않다 항변하는 거예요. 1장 7절에서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회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왜 안 받으시냐 이거죠. 말라기 2장 17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의 백성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도 그렇죠. 저희들이 예수 잘 믿고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다 회개하고 복음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러나 무슨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은 할 것 다 했다 이것입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뭘 잘못했냐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말라기 본문은 그들의 잘못된 본질, 그 잘못의 본질 또한 말라기는 그 본문 자체에서 그 내용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율은 완벽히 지킨다 하였어도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각자 방어하는 부부 갈등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용인이 회사를 위한 전혀 마음이 없고 자기 할 일만 다 했다는 이치입니다. 상품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한 마음이 전혀 없이 법적으로
하자없는 상업적 이익만을 남기기 위한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더럽고 병들고 흠 있는 것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 전했지만 우리 인간의 의의 제사는 더럽고 흠 많은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나설 때 내가 정말 예배드리기 합당한 나인가, 저를 항상 돌이켜 봅니다.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교회를 향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시작의 본문의 마음으로 그걸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며 내가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드릴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기 눈에는 흠없고 문제없이 보여도 성령님이 비추시는 저희들의 진실은 죄악의 누더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받아야,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괴사를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보면은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혀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괴사라는 뜻은 배신, 배반하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제임스에게는 treachery,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서 그들이 괴사를 행했다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즉 그들의 본처를 버리고 배반하고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는데, 이를 성결을 욕되게 한 우상숭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저희들의 영혼이 더러워짐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그 더러운 영, 마귀가 역사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흠없는 순결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으로 눈멀었기에 하나님께는 제사 예식만 완벽하게 하고 물질의 11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무섭고 더러운 죄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잘못한 거 없다, 다 제대로 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의에 있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를 변호하고 나를 항변하는 삶이 또 저희들 가운데 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득한 것이죠. 또한 이들은 그렇기에 이제 2장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표준 세번역은 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아주신다.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더 이해가 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선하게 보신다는 말씀은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 모든 것 다 용납하시고 다 좋게 보아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자유롭게 살고 사랑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무슨 선악 구별 필요 없다. 악한 자들도 결국은 다 선하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그 유니버설 설베이션, 종종 말씀드리지만, 즉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잘못된 현대의 신앙 사조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무교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다 구원해 준다는 이러한 신앙 사조입니다. 그리고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고 표준 세번역 표현처럼 주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건 맞지만 반드시 회개하여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 받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요 그 영의 배후에는 사단이 미혹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1절 시작부터의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잘 받아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또 그 엘리야의 영, 그 세례 요한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정말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서 마음밭을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정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복에 이르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 쉽습니까? 그는 또한 다시금 저희들이 좀 복습하는 내용인데 말라기 2장 17절 그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킹 제임스의 여기에 따르면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Of judgment. 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다 가까운 뜻은 공의로 재판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이 악인도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사람의 단편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사기를 치던 세상에 욕심을 부리던 그 사람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다 사랑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그런 걸 막 추구하고 그런 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고 다 욕심 부리거나 죄인이나 그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마음이 전혀 가 있지 않고 마귀에게 속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공의 하나님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율법 신명기 말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 삼아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이제 정말 어리석게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불경하고 어리석다고만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세상 현실이 진리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의 구분도 사라지고 인간의 온갖 죄악, 탐욕, 죄의 본성 이걸 합리화하여서 선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윤리마저도 다 상대화시켜서 상황윤리 이런 거 상대화시켜서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중심이 없고 그냥 죄의 본성을 다 합리화해서 선으로 좋은 것으로 다 포장하는 거예요. 이는 진정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이
이 세상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양심이 있죠. 그러나 이제는 뭐 아무리 죄의 본성 이런 것도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개인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보호해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 사회는 또 부추기는 이러한 내 그냥 감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또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해드는 일입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현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참담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참담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는 지난 2장 말씀 때 그 제사장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것도 정말 이것을 진실로 2장 말씀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데 이제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나 돌보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들 그 제사장들의 본질이 그 사명의 본질이 아닙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그 교회 건물 뭐 이렇게 교회 이렇게 프로그램 뭐 교회 성장 교회 무슨 교회에 관한 것 이런 것 또 예배 뭐 이런 것을 형식 뭐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그런 거를 뭐 교회 정말 CEO가 돼서 이렇게 그 잘 운영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의 본질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쳤듯이 그 가르쳐야 했듯이 제사장들이 그걸 못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인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즉 율법의 정신 하나님 말씀을 그 입에 갖고 있어야 했으며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즉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특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 진리의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율법에 거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백성들이 다 함께 타락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사장이 타락하면 백성 타락하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 모두가 다 그냥 다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며 종교 예식 껍데기 종교 행위는 완벽했지만 다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는 가운데 아까운데 우상숭배 가운데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영이신 길이요 진리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진리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옳다고 하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는 아까운데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그것이 선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한 거짓을 전하는 거짓 제사장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복락만, 그 세상의 번영만, 이런 것만, 축복만, 이런 것만 구해주고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모든 드러난 악도 있지만 숨겨진 악들도 많습니다. 숨겨진 악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지금 즉각적인 심판이 없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마음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악한 일이라고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여기시나 보다, 다 괜찮다고 용납하시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악한 일을 더욱 서슴없이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도 괜찮겠지, 이렇게 합니다. 왜? 지금 당장 징벌이 없으니까, 벌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전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재림에 대해서 그걸 콧방귀를 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진실한 성도들이요, 한심한 자들로, 무슨 광신도로, 어리석은 사람들로 무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말씀합니다. 기롱이라는 뜻은 킹 제임스역으로는 스코퍼스, 즉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오늘 잘 살라고 합니다. 그거 가봐야 아는 것이고, 오늘의 실존, 오늘의 현존, 여기에만 충실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고하고 정직한 교양인의 고상한 삶이라고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라기 3장에서 그 시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완악한 죄인, 모든 율법과 제사, 성전, 성긴, 11조 모든 것에서 더럽고 완악하게 실패한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참된 제사를 드릴 것을, 그 복음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을 먼저 들으시는 것이죠. 이 시간 회개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역사가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 길어져서 다음에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일을 선하다고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할 뿐 아니라, 그래서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해둘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11조이면 또한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제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믿음으로 진정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생명과 평안, 영생에 속한 영의 복으로 충만하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고 그 생명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영의 예배를 드리시고 기뻐 감사하시며 그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